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그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마지막에 이 결론이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사도가 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다른 점, 이것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칭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올바른 모습, 올바른 종교인의 모습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다른 점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이렇게 쉽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참으로 자유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유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자유로움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 자유의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라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그 말씀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뜻과 내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려지게 될 때, 그게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죠. 그렇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자라갈수록 돈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점점 그 돈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돈이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참으로 편하게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를 안심시키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는 것이 돈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전에는 그 가치를 몰랐었는데 점점 그 가치를 알아갈수록 거기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돈이 좀 있으면 나의 미래가 그래도 좀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겉으로 봐도 되게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잘 지낼 수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염려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염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디가 좀 다치고 안 좋아졌더라도 회복이 되면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나았다 해도 원래대로 되지가 않아요. 몸이 회복이 되어도 원래 내가 기대했던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요즘 제 스스로 느끼면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의 모습, 몸을 보게 된 이후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게 되지요. 그래서 그럼 먹는 거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약도 먹고 이것저것 좀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냐면 예전에는 전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생각으로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전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을 잘 지켜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편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찌 보면 내가 건강한 것이 또 나의 건강을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건강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이 더 나아지게 할 수 없고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올바로 그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것에 내 생각이 딱 잡히고 나서부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삶에 매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직접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지, 그 돈으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나의 미래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나의 건강조차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나를 바라보고 있던 모습에서 이제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알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찾아오게 되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내가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붙잡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얽매여서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그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생사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죄에 잡혀있는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이게 바로 나의 악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 죄를 어떤 행위적인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죄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에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아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그것 자체를 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행위 자체를 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바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나 싫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을 알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의 죄된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자꾸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이나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점점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을 때 사도에게는 십자가 말고는 도무지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를 이제 천당 가게 하는,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 끝나고 이제부터는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오해 속에, 그러한 착각 속에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서. 열매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지 대신,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참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열심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사도가 경험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참된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냥 우리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고 알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불러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형제 사랑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형제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그 형제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될 때,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러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질 수 있고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옮겨 놓으시냐면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43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끄집어낸다라는 것이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바로 그들이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부어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살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어떤 모습이냐면 종교가 갖고 있는 우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을 열심히 잘 섬기면 그분은 나에게 세상의 것들, 복을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로서의 절대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믿는 그런 종교의 절대자를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종의 모습이었는데 그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선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참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는 이 5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삶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자꾸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일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만은 알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독려하고 더 힘을 북돋아 주어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이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에게 저 돌들로 다 떡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 떨어지는 그 자를 붙잡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더라도, 뛰어내릴지라도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라의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니?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풍족한 것을 먹게 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너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너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가 섬겨야지 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니겠니? 너가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요구한다면 그 세상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 아니겠니?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예수님 앞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도리변에서 떡떡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병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요,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내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더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사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의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사도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린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게끔 바로 그 죽음의 자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나의 죄,
이것을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런 죄의 존재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도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상에서 멀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컬으며 살아가는 우상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가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서 멀어져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상에서 멀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이 삶의 은혜,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쫓아가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고
그것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